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왕국이 있습니다. 왕국 사진인데 멋진가요? 자신만의 왕국. 그 왕국을 세우는데 그 건축하는 재질도 다 다르고요. 그 안에 채우는 물건들도 다 다르고요. 구조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어떤 사람은 건강과 자신의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통해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붙든 손 외에 다른 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휘어 붙들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하지만 실은 내가 쌓아 올린 왕국이,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놓칠까봐, 무너질까봐, 흐트러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진정으로 의지하는 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는요, 사울 왕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목은 사무엘상 16장부터 후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16장은 새로운 왕의 시작, 새로운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제 버리셨습니다. 왕에서 폐위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 이새의 집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왕, 그 왕의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한번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하고 아들들을 보니까 첫 번째 장남을 보고 딱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장남 엘리압을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을 보자마자 왕이 될 상인 거예요. 키도 크고 멋진 용모를 가졌어. 뭔가 다부져. 와, 저 친구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으로 세울 왕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세 아들이 총 8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이 저자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아들이 또 지나가요. 아비나답이. 근데 사무엘은 무반응하죠.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무반응해요.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여기 있는 아들이 다요? 이랬더니 저기 양치는 막내 꼬맹이가 하나 있긴 한데 라고 말해요. 왕의 후보 아들들 다 불러 모으는데 8째 아들 다윗은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 왕을 뽑는데 우리 가문에서 나온다고 하면 쟤는 아닐 거야 라고 아빠도 생각하지 않은 아들이죠. 그래서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을 당장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장 12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는지 대략 아십니까? 17세. 비슷합니다. 그 정도 전후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17장에 이제 군대로 부름받은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까지 군대로 소집돼서 징집됩니다. 그 당시에 군인으로 부르는 나이가 20세였다라고 해요. 그러면 1, 2, 3번 형은 20살이 넘는 거예요. 4, 5, 6, 7 형아가 있는데 여덟 번째가 다윗이에요. 연년생이라고 해도 15세, 16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15세 되는 아이, 우리 예성이보다도 어린 나이의 아이, 여덟 번째 아들, 꼬맹이, 양이나 치는 이 꼬맹이는 하나님께서 이 별 볼 일 없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하면요,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왜죠?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아. 근데 저 여덟 번째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라고 선택하셨다는 걸 보면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조건을 봅니다. 직업을 봅니다. 그리고 학력도 보고요. 자,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 순위입니다. 1번 직업 안정성, 소득 수준, 자산 규모, 학력, 집안 환경, 키, 외모, 신체 조건, 거주 지역, 미래 성장 가능성. 9번이 뭐라고? 성격 및 가치관. 성격이 꼴찌요. 성격이 네가 아무리 이상해도 나는 너가 직업 안정성,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와 학력만, 집안 환경이 좋다면 난 널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자료입니다. 결혼정보 회사에서 목회자의 직업 선호도 순위가 몇인 줄 아세요? 몇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부 바로 위라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그냥 땡이야. 직업 안정성, 소득 수준, 뭐 자산 규모, 뭐 학력, 뭐 이런 거에 뭔가 상관없어. 그냥 목회자는 땡이야. 너는 그냥 어부 뭐 비슷한 거. 제가 굉장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 세상이 그렇게 보는구나.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예전에 청년부 할 때도 애들아, 결혼 배우자로서의 정말 1순위가 뭔지 아냐? 전도사야. 전도사만큼 좋은 직업이 없어. 전도사 봐봐라. 뭐 나가서 술을 먹냐, 뭐 나가서 무슨 뭐 이상한 걸 하냐. 맨날 뭐 목사들끼리 모여서 뭐 카페나 가서 수다나 떨고 뭐 타구나 치겠지. 맨날 뭐 말씀 연구나 하겠지. 맨날 그 주변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얼마나 안정적이야. 내가 계속 그래요. 하나님 1번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 배우자 1번이야 하면서 우리 여자 청년들한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아무도 전도사랑 결혼 안 하더라고요. 어부 위라 그런가 봐요. 고맙습니다, 여보. 전도사 나부랭이랑 결혼해 주셔서. 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죠. 여러분들도 그런 색안경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나 저런 사람이랑은 별로. 문신. 만약에 다음 주 주일날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
온몸을 문신한, 막 눈도 문신하고 막 이렇게 다 막 이렇게 용 도깨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셨어. 그럼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돼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싶어서 왔다면 환대하는 게 맞아요. 환대해야 돼요. 근데 참 어렵죠. 여러분 외모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특히 외모들 다 보시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그죠? 이 아름다운 분들 보시고 홀딱 반해 결혼하시고. 우리는 외모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외모 안 보신다고. 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없어. 네가 잘나고 못나고 학력 수준이 높고 안 높고 상관없어. 나는 중심만 봐.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 외모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고 하시니.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여러분 지금 중심이 어디 계십니까? 예배 시간인데 중심이 딴 데가 있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어 멋진 옷을 입고 왔는데 중심이 없어.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 멋진 외모를 보고 성도님은 정말 신실하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그게 아니야. 그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여러분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 중심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가면요 골리앗 사건이 나옵니다. 골리앗.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골리앗이 엄청 크대요. 전쟁 경험도 풍부한 장수래요. 무기도 압도적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 쫄아붙었어요. 다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못 이기겠다. 그러니 잠잠코나 있어야겠다. 그때 다윗이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게 하느냐 하면서 15살짜리 꼬맹이가 투구도 안 맞고 갑옷도 안 맞아 흘러내리니 다 홀랑벗고 물맷돌, 조약돌 5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요 쫄았죠. 다른 이들도 다 그랬어. 근데 다윗은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울은 문제를 계산했지만 다윗은 계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골리앗들 만납니다. 질병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자녀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아까 우리 김종표 지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나열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란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답 안 나오죠. 다윗과 같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죠. 문제입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있네. 근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문제 있는데 문제 없는 것처럼 막 그냥 엎어놓고 그래놓고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건 골리앗 하레비가 오건 무조건 튀어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을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여러분 안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결말처럼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공적을 세우죠. 그러니까 와 백성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런저런 노래가 흘러나와요. 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뭔 말이에요? 아 다윗 엄청 위대한 것 같아. 사울 왕 있을 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굉장한 그 불행의 시작을 예고합니다. 사울은요 자기의 왕권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호랭이 새끼를 하나 키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 최고의 권세와 명예는 내가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공격을 받지만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좌를 지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그 전전긍긍하며 자신이 제사를 드려 버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드니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왕좌에 앉아있는 사울의 인생은 무너져갔지만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다윗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광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고난이요? 싫어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힘나게 할 테지만 성장하게 하겠지만 고난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는 아무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광야에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모세도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다 광야를 지났고요.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광야는 버려지는 장소,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이 되어 성장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그런 장소예요. 그 광야에서는 교만이 깎아내려져 갑니다. 그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지녔던 수만 수천 가지의 그 우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광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은 광야에서 준비되어져 갔고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요. 3,000명이 넘는 군사를 대동해서 다윗을 쫓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용변이 마렵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급동이라고 하는데요. 급동이 마려운 상태에서 왕이니까 아무 데서나 급동을 해결할 수 없으니 잠깐 동굴에 들어가서 급동을 해결하고 올란다 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자신의 그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동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부대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뒤에서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가서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맞는 말인데 다윗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음을 받은 이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둡니다. 자신이 사울을 해결했을 때 누릴 그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식간에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좋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울 왕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든 일에는 조급함이 있었고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뭐 제사 드렸으면 됐지 라고 말하는 그 결과주의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영향가가 없는 말이죠. 주님은요,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한 결과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왕자를 더 사랑했던 사울 왕은 그렇게 무너졌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에서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30장 내용인데요. 30장 6절 말씀의 결론이 이렇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키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다급한 거 엄청 많죠. 여호와를 힘입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엄청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된 일인지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자신의 원수의 땅으로 숨어 들어갔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넌 이제 우리 편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블레셋 왕인 아기스라고 하는 이가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너 이제 우리 편이니까 이스라엘 지금 치러 갈 거거든? 너도 동참해서 싸워. 엄청나게 괴로운 명령을 하죠. 다윗은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그 전쟁에 자신이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가서 배신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쳐 죽일 것인가? 얼마나 괴로운 나날이었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다른 블레셋에 있는 장수들, 방백들이 왕이시여, 다윗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전쟁 중에 갑자기 뒤통수 치면 우리가 답이 없다. 저 녀석은 쫓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아내진 김에 자신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에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요. 시글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타 없어져 있습니다. 텅 빈 마을이 되었어요.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요,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의 군사들, 다윗을 따라 나섰던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그 군사들의 모든 자녀들과 모든 아내, 모든 집이 다 불타고요, 다 사로잡혀갔어요. 다윗을 지켰던, 다윗의 곁에 있었던 다윗의 부대 600명의 용사들이 이제 다윗을 둘러쌉니다. 이들은 평범한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훈련받고 그냥 엘리트 코스 그게 아니고요.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찾아왔던 그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세상에서 가장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그 패잔병 같은 이들이 둘러 모아져서 다윗을 쫓아나왔어요. 다윗은 이들을 거둬주었고요, 먹이고 입히고 수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 광야를 누비면서 싸웠던 진짜 전우들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관계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운명 같은 공동체인데요. 지금 이들이 이 600명의 군사가 다윗을 둘러싸고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돌이 들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족 같았던 공동체가 정말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집터와 모든 생계를 다 잃어버린 뒤에 너를 쫓아와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안 쫓아왔었더라도 라고 후회하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 장면이 이 30장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도다. 자기 왕국을 붙들어 사울은 자기 왕국을 붙들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울은 무너졌고 다윗은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수많은 위기도 만났고 골리앗도 이겨봤고 사울의 창도 피해봤고 광야도 지내봤습니다. 자기 편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돌 들고 있는 이 장면 앞에서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기대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너를 믿어. 그러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너를 믿고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윗은요, 자기 능력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낸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날마다 죽음이 도사리는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칼빈 목사님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요, 다른 거 붙들려고 합니다. 다른 우상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있을 것만 같은 것들에 계속해서 기대어 나갑니다. 돈 붙들고 사람 붙들고 경험 붙들고 자존심 붙들고. 그러나 다윗이 붙든 건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또 알다시피 그 뒤에 다윗은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대어 삽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여 승리를 맛보기도 합니다만 또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유혹과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왕국을 세우는 거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보다 계산하는 것 더 좋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위해 찾아오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다윗 따라 삽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이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하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도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정반대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왕자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울은 자기 왕국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셨죠. 제자도 떠나고 사람들도 떠나고 다 떠난 그 외로운 차가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그 외로움과 버림당하심에 대한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음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나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저주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축복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가장 깊은 어둠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세운 그 왕국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재정이, 관계가, 그 이외의 모든 붙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죄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고 모두 다 주님께 있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의 불타는 시글락이 있을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다 내 편 아닌 것 같은 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힘입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봉교회가 세상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보다 순종을, 결과보다는 그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내 왕국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